우리나라의 유명한 여성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서서평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엄마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미혼모여가지고 아이가 3살 때 애를 그냥 자기 할머니, 자기 어머니한테 맡겨버리고 미국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컸다가 8살쯤 됐을 때 엄마를 또 찾아서 헬렬단시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에서 이제 간호 교육을 받다가 어느 날 장로교회에 예배를 참여했는데 이신칭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교리에 너무 크게 감명을 받아서 원래 카톨릭을 믿다가 이제 다시 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독실한 이 카톨릭 신자여가지고 너는 또 내 딸이 아니다 하고 또 버렸습니다. 참 이 대단히 기구한 인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그리고 마침내 이 조선으로 오게 되는 결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분이 이제 영상의 마지막을 보시면 꿈을 하나 꾸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서 꿈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꿈을 꿨는데 사도 베드로가 못 들어간다고 하죠. 왜 못 들어갑니까 했더니 그 성질머리를 고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얼마나 본인의 성격이 조급한지를 알기 때문에 꿈을 통해서 자기가 여기 내 성질을 고쳐야 될 텐데 하는 이제 꿈꾸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서서평 선생님 평생 독신으로 이제 사셨는데 많은 분들이 추측하기에는 본인이 너무 성격이 급하니까 결혼해서 평생 남편과 부딪히며 살면 그 에너지를 성교하는 데 쓰지 못하겠구나 싶어서 아마 이제 그래서 독신을 했다는 이제 그런 주장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성격이나 성질이 어떠하든지 천국에는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못된 성질머리를 고치지 않으면 누가 피해를 받죠? 옆에 분들이 피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화에 힘써야 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바로 성화에 대한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만날 때 성도들을 만날 때 사실은 마음에 감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 못된 성격, 이 성질을 참아주시는 얼마나 수고가 많으실까. 나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좀 더 화목할 수 있고 화평할 수 있죠. 한 번 더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고백해 볼까요? 저를 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저를 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못된 성질머리를 우리 성도님들이 참아주시느라고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분 다 사람은 민낯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질이 급함도 있고 혈기도 있고 분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서서히 주님의 통제 아래, 지배 아래에 들어가게 되면 온전한 신의 성품을 지닌 자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5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BC 539년에 이제 일어난 일입니다. BC 539년에 벨사살 왕, 느부갓네살 왕의 뒤를 이어서 벨사살 왕이 이제 귀족 1000명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 1000명 앞에서 이제 술을 마십니다. 여러분 이때가 사실 어느 때였냐면 밖에서 메대와 바사곤이 바벨론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한창 중인데 워낙 대제국이고 강대한 군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바벨론은 도저히 공략하기가 어려운 깊은 운하에 이 물이 있어서 쉽게 건너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찌됐든 전쟁의 한가운데 지금 치열한 전투 중에 벨사살 왕이 뭘 하고 있냐면 귀족 1000명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누구까지 동원을 하냐면 2절을 한번 보실까요? 2절을 보시면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원래 바벨론 전통에서는 여성들이 이 잔치 자리에 더군다나 술을 마시는 자리에 참여할 수가 없는데 얼마나 도덕적 기강이 해이해졌는지 왕후들 후궁들이 다 참여하면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한가운데서 태평하게 술을 마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날 때 한참 이제 치기가 오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왕이 딱 한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야, 이걸로 마시지 말고 좀 좋은 잔들이 없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금으로 만든 잔이 생각이 났다는 것이죠. 은과 금으로 만든 그릇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예루살렘을 멸망시켜서 가져왔던 선대 왕들이 약탈해서 가져왔던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성서학자들이 왜 가져오라고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추정을 해봤는데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신하들이, 말린 신하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신의 것이기 때문에 절대 이걸로 마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후환을 입게 됩니다. 말리는 신하들도 있었는데 왕이 워낙 세게 나가니까 신하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굴복을 했죠. 근데 왜 그랬냐면 성서학자들 추정을 해보니까 이 벨사살 왕이 다니엘의 예레미야의 예언을 착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날짜를 잘못 계산했다는 것이죠. 봐라, 70년이 지나는데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는 것이냐, 이렇게 비꼬고 업신여기고 또 그 여호와보다는 우리 바벨론의 신들이 더 힘이 세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하필 그 시각에 그것이 생각이 나서 은근 이 그릇들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이것도 놀라운 일인데, 아무튼 그 가져온 그릇을 가지고 엄청 술을 마시면서 떠들어댔죠. 더 큰 잘못을 저지릅니다.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을 보시면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찬양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약탈해온 이 은그릇, 금그릇, 근잔, 은잔을 가지고 마시면서 조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은으로 금으로 만든 신들이 훨씬 세고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아무 힘이 없다라고 조롱하고 비웃는 그 잔치자리가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에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오죠.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손가락이 갑자기 쫙 나타나서 벽에 글을 쫙 쓰니까 이게 도대체 처음 보는 광경이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놀랬겠습니까? 보도 듣도 못한 손가락만 나타나서 왕궁 석회벽에 글을 막 쓰는데 그걸 본 왕도 떨리고 지켜본 모든 사람들도 떨렸습니다. 얼마나 떨렸는지 여러분 한번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변하여 넓적 다리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어떻게 됐다고요? 서로 부딪혔다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이 심한 공포에 질리면 무릎이 덜덜덜 떨립니다. 넓적 마디가 녹아는 것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됩니다. 극심한 공포, 거의 죽을 것 같은 공포가 갑자기 왕에게 생겼다는 것이죠. 태어나서 한 번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금수저였죠. 태어날 때부터 어디를 가든지 다 엎드려서 자라고 말 한마디면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고 완전히 그렇게 행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19절을 보시면 느부갓네살하고 부친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이제 사실은 할아버지입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의 19절을 보시면 큰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시죠.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무슨 얘기입니까? 말 한마디 하면 제국 전체가 떨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제국의 왕이 말 한마디만 하면 그냥 죽는 것입니다. 아, 저쪽 지방 마음에 안 들어, 싹 죽여라, 다 죽는 것이고, 아, 저쪽 지방은 잘하니까 사면해라, 그러면 그냥 사면이 되는 것입니다. 임의로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높일 수 있고 낮출 수 있는 막강한 권세를 어릴 때부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뭐가 두렵겠습니까? 전쟁에 나가보지도 않고, 전쟁은 다 용맹한 장군들, 장수들, 군인들이 하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일도 없습니다. 한 번도 두려움이라고는, 공포라고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손가락의 이적을 보고는 드디어 충격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작정하시면 아무리 세상에 두려움이 없을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놀라운 이적 앞에서는 무릎이 떨리게 되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사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죠.
아무튼 이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썼는데 이제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8절을 한번 보실까요? 8절을 보시면 그때 왕의 지혜자가 이제 다 들어왔죠. 도대체 이게 무슨 글씨인지 왕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술객들, 갈대아 술사, 점쟁이를 다 불러오라 해가지고 모든 지혜자들이 총 출동을 했는데, 이런 8절을 보시면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글자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는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우리나라 한글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국의 모든 언어는 아람어로 기록이 되고 아람어로 말을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벽에 쓴 글씨를, 아람어를 학자들, 그 대단한 학자들이 읽지를 못합니다. 읽지도 못하니까 해석도 어렵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실은 그 해석, 글씨를 읽고 해석을 했는데 이 해석을 하면 왕 앞에서 죽을까 봐 일부러 못 읽는 척 했다고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못 읽어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왕도 기본적인 아람어, 굉장한 고급 문법은 했겠죠. 대단한 학자들 밑에서 배우니까. 왕도 못 읽을 뿐만 아니라 대단한 지식층들도 와서 읽을 수가 없습니다. 아람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글인지를 읽지도 못하고 해석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번민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어머니 왕후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1절을 한번 볼까요?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시죠.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읽을 때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라는 여러분 고백을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고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면 오늘 이 태우가 들어와서 알려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부친 때에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가 있어서 꿈을 해석해주고 그 꿈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한국 성도들이 이 말씀에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줘야 됩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여러분 무엇로 보여주겠습니까? 저는 그 중에 한 가지는 거기다 메모를 해보실까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지혜. 어떤 일을 딱 겪었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럴 때 어떤 지혜가 탁 떠오르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서 고민을 상담해 줄 때 이 사람에게 무슨 말이 필요할까 할 때 그때 지혜가 생각이 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제 지식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신기하게도 어떤 것을 딱 생각나게 하시고 지혜롭게 말을 하게 하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지혜로운 말을 하게 하시고 지혜로운 생각을 하게 하시는구나.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9절을 11절을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를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읽어볼까요? 시작. 대한민국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시작.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옆에 사람하고 한번 칭찬해 볼까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네,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네, 진짜죠. 왜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근데 왜 한국교회는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너무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 들어차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태호는 지금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그 말을 전달을 받아서 알려주죠.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12절을 한번 볼까요? 왕이 벨드사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일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라.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일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지혜가 있으면 세 가지가 나오죠. 꿈을 해석을 합니다. 은밀한 일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의문을 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면 이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녀들에게 제발, 물론 스펙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가르치십시오. 정말 성경을 어릴 때 가르치면 이 아이들의 영이 그 놀랍게도 영의 세계에 깊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고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이 부분부터 시작.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모함을 갖는,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왔는데, 다니엘이 처음에 하는 것은 책망입니다. 한번 볼까요? 왕이 이제 예물을 주겠다 했더니, 그런 예물은 저한테 필요 없고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옛날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이러이러한 경험을 했고, 그래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면서 20절을 한번 볼까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했으므로. 거기다 밑줄을 그어볼까요?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했다. 교만한 자의 특성이 나오죠. 마음이 높아집니다. 나 외에 누가 감히, 이런 마음이 높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고집이 세집니다. 집착이 강해지죠. 나 외에는 누구 말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완악함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교만을 행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왕위가 폐암바되며 영광을 빼앗겨서 7년 동안 미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 이슬에 막 밖을 돌아다니고 미친 사람으로 살다가 드디어 제정신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험이 사실은 할아버지 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22절을 한번 볼까요?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거기다 한번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이것을 다 알고도. 들었습니다. 우리 가문에 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역사가 있는데, 사실은 선대왕 중에 한 사람이 미친 사람이 돼버렸다. 7년 동안.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그것 때문에 너무 혼란스럽고 어려웠는데 7년 만에 제정신을 차렸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더라. 이걸 계속 왕들에게 들려줬습니다. 그러면 다 알았으면 뭘 해야 되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3절 한번 볼까요?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녀들이 하나님 경외함과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벳사살 왕처럼 엄청난 부와 권력을 물려주면서 겸손하기를 바라는 게 낫겠습니까? 좀 가난하고, 아니 좀 중산층으로 살아도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더 낫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쪽이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는 인간인지라 첫 번째가 더 좋아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환경에서 겸손해진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벨사살 왕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고 자기 말 한마디만 하면 임으로 죽일 수 있고, 임으로 살릴 수 있고, 임으로 높일 수 있고, 임으로 낮출 수 있는데 왜 내가 겸손해야 되지? 아니, 겸손 자체를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인데, 인간인지라 겸손한 환경, 정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겸손한 환경이 나은 것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욕심에 벨사살 왕처럼 다 갖추고 그래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나은 것인지 참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제일 좋은 건 벨사살 왕처럼 이런 완벽한 환경 속에서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건 100명 중에 거의 한두 명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자존감이 좋으신 분들은 내가 그 중에 한두 명이야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믿음대로 되겠지만 여러분 결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벨사살 왕이 정말 겸손한 환경에서 차라리 왕 노릇을 했더라면 오늘 본문의 결론이 나오죠. 여러분 30절을 한번 볼까요? 그날 밤에 갈대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나옵니다. 다니엘이 이것을 해석해 준 다음에 불과 몇 시간 후에 다리오 왕의 군대가 이 커다란 물로 채워진 이 운하 같은 데를 어떻게 했는지 마른 지역을 차단해서 그쪽으로 통과해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벨사살 왕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훈을 주죠.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겪는 고난과 환경은 고난의 환경은 우리를 겸손케 하는 환경일 수 있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무 많이 가지지 않더라도 오히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겸손하게 찾게 되고 경외하는 법을 가르친다면 그게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는 최선의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PPT가 지금 안 되죠. 지도를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또 고장이 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적용을 해보면 제가 말씀 몇 구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잠언을 한번 가볼까요? 잠언을 잠깐 찾아보시면 잠언에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좀 몇 군데 나옵니다. 우리 잠언을 한번 잠깐 가보실까요? 잠언 16장 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6장 5절을 찾아보시면 구약 928쪽에 있습니다. 928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6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16장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아멘. 거기다 밑줄 읽어보실까요? 교만은 무엇의 선봉이라고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21장 4절로 가볼까요? 잠언 21장 4절을 가보시면 여기도 이제 또 교만한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뭐라고요? 죄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한 것, 눈이 높은 것, 악인이 형통한 것도 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정말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마음, 우리가 성공을 하고 너무 잘 나갈 때 너가 잘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성공할 수 있었구나,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녀에게 대물림되고 있는 기질 성향이 은혜롭게 다듬어져야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와보실까요? 놀랍게도 할아버지 때에 이 가졌던 기질이 벨사살에게도 똑같이 드러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왕궁을 거닐다가 이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 이 권력, 부명예는 내가 다 위대해서 내가 만든 것이지, 이런 교만한 마음을 품는 순간 하나님이 치셔서 미친 사람처럼 돼버렸습니다. 분명히 1년 전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 꿈을 통해서 경고를 하셨는데 그걸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4장으로 한번 잠깐 가보실까요? 4장에 가보시면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4장 28절 29절을 잠깐 한번 봐볼게요. 이 모든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이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엄청난 교만함을
보여준 것이죠. 근데 그 기질이, 그 성향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벨사살 왕에게도 똑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 어쩌면 너는 아빠를 닮았니 엄마를 닮았니 놀라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걸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뭐 유전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후천적인 환경에서 우리 자녀들이 보여주는 그 어떤 모습들은 사실 부모 된 나, 아빠 된 나, 엄마 된 나를 통해서 구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붙들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신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은 이것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때에 내려왔던 이 교만함의 이 성향을 은혜로 바꾸지 못하니까 결국은 교만하게 행해서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결말로 나타나게 됐죠.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으로 각인되어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어떤 사람으로 각인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다니엘이 이때가 80세가 되었습니다. BC 605년에 끌려가가지고 지금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이때가 BC 539년이니까 벌써 66년쯤 지났을 때니까 10대 후반에 끌려간 다니엘이 벌써 80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80세가 되었는데도 태후가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도 나이가 들면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참 그런 희망이 생깁니다. 나도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다른 것보다도 아이고 자녀들이 잘 돼서 얼마나 좋으세요, 얼마나 자녀를 보면 흐뭇해서 이거보다 첫 번째, 우리 집사님, 군사님, 장로님, 목사님을 보면 어쩜 그렇게 나이가 드셔도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게 충명하십니까? 정신이 그렇게 맑고 온전하십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도전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옆에 사람한테 하면 그렇게 고백해 보시죠. 우리 평균 수명이 90세라고 생각을 하고 당신은 90세가 되어도 하나님의 영으로 지혜가 충명할 것입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당신은 90세가 되어도 하나님의 영으로 총명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아멘하고 받아야 됩니다. 아멘하고. 그러려면 뭘 해야 되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니, 말씀을 한 절도 안 읽는데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겠습니까? 맨날 트로트만 좋아하고 드라마만 좋아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기는 어렵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다니엘처럼 하루 3번씩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아무리 내 눈앞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붙들고자 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으면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으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들이 기억해내고 마침내 다니엘을 부르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인간적인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모습이 나타납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광야중학교에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되죠?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모습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트로트를 좋아하시나 보다. 인간적인 모습이 많이 나오니까 말씀 묵상을 안 하시나 보네. 드라마를 너무 좋아하시나? 그래서 이렇게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한다면 우리 한국교회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갈등들, 아픔들, 상처들은 다 치유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떤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아무리 혼란스럽고 뒤엉킨 상황이라도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 지혜로 모든 상황들을 해결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명철을 가지고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는 꿈을 해석하는 사람으로 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두가 이런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울에 심판의 저울에 다하실 때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성화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해석을 해주죠. 25절을 한번 볼까요?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면 메네는 하나님이 이 왕의 나라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는 것이고, 데겔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그래서 여러분 원래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딱 해석을 해보면 이제 이런 뜻입니다. 직역을 하면 세 보았다, 세 보았다, 재 보았다, 나뉠 것이다. 아주 간단하죠. 세 보았다, 세 보았다, 재 보았다. 그래서 나뉠 것이다. 그래서 매년 숫자를 세마다는 것입니다. 셈을 해봤는데 이제 바벨론 나라의 시대는 오늘부로 끝난다는 것이죠. 벨사살 너의 때, 아니 내일도 아니고 오늘 밤에 이제 이것이 끝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대개는 뭐냐면 무게를 재다라는 뜻이죠. 무게를 재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가 보였다 그랬죠? 거기다 밑줄을 그어볼까요? 무엇이 보였다고 합니까? 부족함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부족함은 무엇입니까? 거기다 메모를 해보실까요? 정의, 공의, 사랑, 성김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나라 왕에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해석하셨지만 이방나라 왕들이 그것을 따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방 왕들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래도 너가 왕이 되었으니 사랑과 공의 그리고 성김과 이런 용서함 같은 이것을 너희가 해야 될 텐데 부족함이 보였다는 것이죠. 이건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워보고 재보았는데 그 결과 부족했기 때문에 나라를 통째로 넘겨서 나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의 저 우리를 딱 달아보시면 무엇이 많을 것 같습니까? 사랑이 많을 것 같습니까? 결핍이 많을 것 같습니까? 용서가 많을 것 같습니까? 미움이 많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한 모든 말에 대해서 다 진실되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그 심판의 자리에 선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알려지죠. 저울에 달아봤더니 부족함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많이 묵상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볼까요? 설교 제목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저울에 달기자. 하나님이 좀 일찍 보여주시면 되지 않았을까요? 좀 일찍 이 철없는 왕, 교만한 왕, 자기밖에 모르는 왕에게 하나님이 좀 더 일찍 보여주셨으면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미 느부갓네살 왕이 1년 전에 다니엘이 꿈의夢을 통해서 제발 겸손하시고 가난한 자를 생각하시고 억울하게 갇힌 사람을 옥에서 풀어달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도 1년 동안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젠가 임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지 그래도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자의 당당함을 가지고 설지는 이제 앞으로 우리 믿음의 생활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그래도 당당한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부족함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충만하고 진리로 충만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설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으로 가보면 여기에 대한 이제 관련된 구절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4장으로 한번 잠깐 가보실까요?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모습이 나오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다 나눠줬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며 말씀을 배우고 찬양하고 진실되게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온 백성에게 뭘 받았다고요? 칭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지만 곁에서 지켜본 많은 유대인들이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입니다. 저울에 달아왔던 이 부족함이 보였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전혀 영향력이 없는 삶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됐을 때 저울에 부족함이 보이지 않는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의 삶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며 이웃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국교회는 이 신칭이 이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출발선에 섰는데 출발선에서 벌써 뛰지 않고 주저앉은 것 같습니다. 가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 마라톤을 위해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나 구원받았어, 이신칭의 삶, 그러고는 더 이상 성화의 삶을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거짓이, 사기가, 음란이, 폭력이, 서로를 미워하고 헐뜯고 온갖 말이 난무해도 정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성화된 사람이 없으니까. 오늘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매 시간 우리를 저울에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부족함이 보이는가 보이지 않는가. 여기서 말하는 저울은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저울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지만 몇 가지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두 번째는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라고 말씀이 알려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화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오늘 다니엘서 5장이 들려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광양중학교 성도님들이 이런 사람이 되어서 앞으로 걸어가는 인생길 동안 많은 사람에게 칭찬 듣고 또 옳은 대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자신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에게 충만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의 저울에 달리실 때 부족함이 보이지 않는 온전한 성화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